주시고요. 그리고 계신 곳에 불을 밝히시면 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2장부터 좀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의 유다, 이젠 분열의 시대를 시작하기 때문에 왕들의 이름이 좀 겹쳐질 수 있는데, 그래, 이 왕의 이름이 남쪽 유다의 왕이구나,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구나를 시작하는 그 단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2장은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제는 통합 이스라엘이 아니라 분열의 시대로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영적 교훈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주의 깊게 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와 함께 이런 열왕기상의 하나님의 예언과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역사를, 그리고 우리 교회의 역사를, 그리고 나를 반추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항상 말씀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그러니까 개인의 성경 읽기는 내 진도에 따라 내가 은혜를 찾아가지만, 우리가 이 새벽 기도에 각각의 주어진 본문도 역시 진도에 따라 가다 보니 그 진도에 따른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깊이 볼 수 있는 기회도 되면 더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르호보암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등장하는 이름 여로보암이 있습니다. 여로보암, 르호보암, 이름이 비슷한 것 같으나 분명히 다르다는 것도 기억해야 되고, 이 이름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지 봅시다. 1절,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겜은요, 특별한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도 언약을 갱신하기 위해서, 마치 이런 거죠. 모세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안과 염려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했던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니야, 우리는 언약 백성이지,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힘을 내야지라고 그렇게 마치 권기를 했던 것이 세겜이기 때문에 세겜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이겠죠. 그래서 솔로몬도 역시 그가 아버지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제는 왕위에 올라가야 되는 이 일들 앞에 그가 찾은 것도 세겜인 겁니다. 마치 정치인들이 국립현충원을 딱 찾아가는 것처럼 이곳에서 무언가를 다지려고 하는 거죠. 자, 세겜으로 갔고 온 이스라엘도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기회 아니겠습니까? 위기가 다시 한 번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이 자리, 그것도 언약의 장소 세겜에 온 백성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때 또 한 사람, 르호보암 말고 또 한 사람 여로보암이 있습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고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입니다. 왜 세웠는지는 어제 기억하시죠?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지금 솔로몬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습니다. 그가 많은 여인들을 곁에 두고 그 여인들이 이방에서 들여온 우상을 섬기는, 이거는 치명적 실수라고 말하기보다는 완전히 죄죠, 죄.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을 한쪽에 준비시켜 놨고, 그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의 시기와 그리고 살해 위협을 느껴서 애굽으로 피신하게 이르렀습니다. 그것도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의 이야기에 너무나도 유사한 형태로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죄의 사슬은 반복되어지는 역사로 다가온다는 것 꼭 기억하셔서, 꼭 이런 문장은 쓰고 싶지 않지만 우리 가문에, 우리 집안에 흐르는 의 죄의 사슬을 딱 끊어버리지 않으면 이게 자꾸 반복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의 치명적인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2절에 보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2절 가운데 그 내용이 담겨 있는데, 솔로몬의 얼굴을 피했다, 애굽으로 도망했다. 이제는 정치적 망명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도망가 있는 세월 가운데 사람을 보내서 이제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하고 여로보암에게 전가를 보낸 이야기가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우리는 다시 한번 1 절에 르호보암이 왕위로 즉위하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그 자리에서 르호보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청원합니다. 청와대에 신문고 뭔가를 건의를 하듯이. 근데 건의의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 4절 보면 왕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새롭게 즉위될 르호보암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여러분, 다른 요청도 아닙니다. 이 고역과 그리고 노동, 어려운 이 현실의 문제를 좀 타개해 달라라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백성들은 생활에, 민생,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가장 시급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자, 조금만 우리가 복기를 한다면 솔로몬이 즉위한 지 40년 동안 이 나라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 40년 세월 가운데 기억하시죠? 7년은 성전 건축하는데, 그리고 13년은 왕궁을 건축하는데 20년의 세월을 꼬박 백성들이, 이거 토목공사부터 시작해서 건축이 좀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20년 동안 저 북쪽에 있는 지파들이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의 예루살렘의 공사입니다. 결국은 예루살렘의 공사예요. 성전도 예루살렘, 예루살렘 왕궁, 이 도시 건축도 예루살렘. 그러다 보니까 저 북쪽에 있는 열 지파들은 모든 세금들을, 그리고 노동력까지 다 예루살렘에 착취되어졌던 세월이 20년입니다. 아무리 태평성대였다, 그리고 황금기를 구가했다 하지만은 여러분, 정말 김병에 효자 없다, 이런 말 우리가 알고 있죠. 여러분, 무려 20년의 세월을 이 건축에 매달렸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20년 동안 이 건축에 매달렸던 백성이라면 그의 솔로몬의 통치 기간이 40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20년은 이 백성들을 위로하고 이 백성들에게 유익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과 그리고 민생을 챙겨야 됐었을 것인데, 그러나 우리는 이전 11장에 보면 솔로몬이 1,000명의 여인들을 뭐 두고, 그리고 그들이 가져왔던 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게 됐다는 20년의 세월은 뭐 다른 말 안 해도 알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딴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딴 데 가면 이미 끝난 거예요. 그것도 여호와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겼던 20년의 세월. 여러분, 백성이, 아니 하나님이 이 왕에게서 떠났고, 그리고 또 왕도 여호와에게서 떠났고, 여호와께서는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기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또 다른 지도자를 준비했던 이 20년의 세월, 얼마나 백성들이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래, 목사가 정신 못 차리면 결국은 성도들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겠구나. 여러분, 설교할 때 뭐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이지요, 막 이런 분도 있지만 사실은 성경 말씀 설교자로서는 항상 저를 가장 먼저 거울로 들여다봅니다. 그래, 이 르호보암이 내가 될 수 있겠구나. 아, 솔로몬이 내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제가 어제 메모했던 하나의 어떤 적용과 은혜는 이거였습니다. 그래, 교회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정말 힘을 다해서 수고했던 이 세월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상해 드려야 될까? 아니, 이건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것 당연한 은혜이지만 여기에, 그래,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성도들이 더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마치 효도관광 보내드려야겠습니다. 아버지 집에 보일러 하나 놔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성도들의 유익과 기쁨 위해서, 아, 그래, 교회가 이제는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될 텐데 또 교회를 향해서 수고만 했던 이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잊지 말아야겠다. 이것이 저의 다짐이었습니다. 진심입니다. 이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6절, 5절 말씀 보면, 자,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그래, 백성들이 이 얘기에 대해서 그래 3일 후에 답을 주겠다고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절 말씀 보면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원로들을 모시겠죠. 마치 장로님들 모이십시오. 한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모습입니다. 그랬더니 7절에 그 원로들이 대답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제가 조금 축약을 하면 7절, 8절 말씀에 자, 이제는 그들이 우리 왕의 종이 되었으니 저들의 말을 좋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그런데 8절에 보면 그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보다 그와 함께 자랐던 옆에 있는 측근들의 얘기만 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게 지도자에게는 큰 교훈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의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래 원로들의 얘기도 듣고 그래 백성들의 여론을 듣고 다 들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언로가 차단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데 여러분 이런 해석도 유익하지만 또 하나는 이미 르호보암도 하나님에게로 향한 그의 마음이 떠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저는 은혜 받을 때와 은혜 받지 못할 때의 차이가 뭔가 하나 제가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마치 승마할 때 보면요. 아니면 경주마들이 이쪽, 왼쪽, 오른쪽 다 이걸 차단합니다. 그냥 앞만 보고 가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잘 듣지 못하는 겁니다. 보이지도 않고 잘 듣지도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집불통이 되는 거죠. 목사가 고집불통이 되면 가장 위험할 수 있고 왕도 마찬가지고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집안에 있는 가장도 마찬가지죠. 듣지 않는다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오르게 됩니다. 사실은 오늘 매일 성경에도 그런 적용점을 교훈을 주셨는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때마다 그가 구했던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열왕기상 3장에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3장 9절에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왜 이게 좋은 거냐면 결국은 송사 재판에 있어서 그래 피고의 얘기도 잘 들어야 되고요. 또 이쪽에 있는 원고의 얘기도 잘 들어야 됩니다. 대표적인 재판 중에 하나 그거 아닙니까? 아이를 하나 가져서 서로가 내 아들이다, 내 아이다라고 했을 때 이쪽 말도 잘 듣고 저쪽 말도 잘 들어보니까 잘 듣다 보니까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이 엄마가 하는 말이 맞네. 어떻게 자기 자식을 둘로 쪼갤 수 있겠느냐. 차라리 이 여인에게 주라고 하는 이 엄마의 말을 듣다 보니까 이 엄마가 진짜 엄마대라고 할 수 있는 판결. 결국은 솔로몬이 구했던 것은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못 들어요. 그리고 르호보암도 똑같아요. 르호보암도 못 들어요. 여러분 솔로몬도 못 든 거죠. 왜 그 시대에 선지자가 없었겠습니까? 그저 20년의 역사를 잘 반추하지 않아서 그렇지 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왕이시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인들을 가까이 두고 여호와를 떠나고 저 여인들이 가지고 왔던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됩니다. 왜 말을 안 했겠습니까? 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야 돼요. 여러분 다른 것 가지고 지적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는 죄의 문제를 다스리는 곳인데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 말고 다른 것으로 아니 왜 저런 것을 왜 먹을 때 후루룩 소리 내고 먹냐고 뭐 이런 거 가지고 지적하지 마세요. 본질이 아닌 것 말고 본질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지적해야죠. 우상숭배, 목사가 만약에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를 한다? 돈과 그리고 이성과 권력에 집착한다? 그런 거 있으면 얘기를 해야죠. 근데 그런 얘기를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되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듣지 못하면 제가 제가 형벌을 받아야죠. 그런 거 그런데 지금 그런 의미에서 르호보암은 지금 더 합니다. 더 해. 자 그것도 이제 왕위에 오른 지 정신이 없을 때입니다. 물론 이 르호보암이 즉위할 때 나이가 41 살입니다. 이제 부록을 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미숙한 면이 많은 르호보암에게 많은 사람들이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가장 중요한 말 백성들이 너무 큰 수고를 했습니다. 너무 큰 노역을 오랫동안 했으니 이 백성들의 수고를 줄여줘야 됩니다. 이게 이게 합당한 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르호보암은 그걸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겼던 거죠. 11절 말씀 보시면 주변에 있는 같은 그 측근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10절에 함께 자라는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별거 아닌 것처럼 그리고 조롱하기 아니 오히려 설상가상 이거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11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이게 대답이 아니죠. 멍에가 무거웠으니 그 멍에를 가볍게 해야겠다는 생각. 제가 이 구절 보고 제가 은혜 받은 거예요. 하나님 수고한 성도들을 위해서 이 수고를 어떻게 하면 가볍게 할 수 있을까요? 이 교회를 지고 가는 성도들의 무게를 어떻게 하면 가볍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답을 주십시오. 정말 아브라함과 같은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밤에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무거운데 글쎄 하나님 저는 저 혼자 무게는 가볍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 교회가 이 무게를 단번에 좀 내려놓을 수 있고 이 수고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이걸 고민하는 거죠. 이걸 제가 귀를 닫고 눈을 닫고 그래 아이 뭐 당연히 수고해야지. 아 이 건물 유지하려면 당연히 그래야 됐지. 제가 이렇게 반응한다면 제가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지금 르호보암은 안 되겠다. 이거 채찍이 아니라 전갈로 다스려야겠다. 마치 철권 통치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죠. 자, 이게 바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행태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걸 가만히 보고 계실까? 내일부터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Coming soon. 내일도 이 얘기 재밌는 역사 이야기입니다. 보시면서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 오늘 하루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좋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내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조금 더 그 수고를 가볍게 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가볍게 내가 교회를 위해 가볍게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준비해서 직장에 딱 다시 일터에 가면 벌써 마음가짐과 눈이 귀가 열리게 되지 않을까요? 오늘 하루도 마지막 연휴의 황금 연휴의 끝날입니다. 몸과 마음을 잘 충전하시고 또 마음을 가볍게 하셔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